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교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0편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혼자 드리는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된 그러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째로 이것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또 6절에도 보면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에 보면 여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응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구하는 기도냐? 바로 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것처럼 왕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5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승리, 개가, 깃발, 이러한 표현들이 쓰죠. 그 다음에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이런 전쟁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이 시편 20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면 좋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갈 때 전쟁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참 좋은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승리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 우리의 식구들의 삶이 승리로 결정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회중들이 5절까지 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6절에 이렇게 화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과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송이에요. 성도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정하는 전쟁터를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사장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라고 화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화답을 하니까 이제 출정하는 왕이 그 기도를 듣고 또 화답을 합니다. 출정하는 왕이
화답을 해요. 그게 7절이죠.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확신 가운데 기도를 받고 나가는 그 왕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며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들의 기도를,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힘입어 이제 내가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전쟁들 나아가고 있지만 왕이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세상에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 기도를 받는 그 성도들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서 17장 16절에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말을 의지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로 쫓아올 때 결국은 말을 의지했던 백성, 그 군사들이 다 죽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서 16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말을 다 취할 수 있었어요. 병거를 다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서 없애버리래요. 병거도 다 불태워버리래요. 왜요? 그 남겨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의지할까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오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무엘하 8장 3절에도 보면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라고 유브라덴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운송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말들만 딱 남겨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시편 20편 8편에 이런 확신을 고백하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도 우리는 그것을 봤어요. 애굽의 가장 강력한 마병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역사적 체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는 전투입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이 시편은 전쟁 전에 불렀습니다. 전쟁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국가의 운명을 앞에 놓고 이들은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기도 후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로서 전투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이미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시작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역대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승리가 선포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들이 먼저 기도했을 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승리가 이미 선포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에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을 때 선지자가 말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들이 나와서 적들을 다 무찌릅니다. 무찔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미 전투의 시작입니다. 기도부터 전투의 시작이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승리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홈그라운드에서 전투를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할 때 결국엔 모든 것이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그것이 골고다의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전투는 이미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내적인 고민과 시험들을 기도로 이겨낸 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전투고 그 기도는 이미 기도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고 장담받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죠. 이미 응답하셨어요.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미 응답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렇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야곱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솔직히 야곱은 고향에서 쫓겨나 돌베개로 베고 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타지에서 20년 동안 방황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의 세월을 보내었고 노년에는 가뭄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가했어요.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뿐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기에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기도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제사장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힘든 일을 앞에 두고 감사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정성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4절로 이어지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그 다음의 모습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과 물질과 봉사를 드렸을 때 우리의 고백에는 확신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신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1천 번제라고 그랬죠. 우리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작은 거밖에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의 선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바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다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성 들여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함께 병행되어질 때, 기도와 예배가 병행되어질 때 7절에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칼과 병패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다윗의 고백 같죠.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에게 나가온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확신 가운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와 싸울 때에도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600승이나 됐어요. 이스라엘에는 말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방패도 칼도 잡은 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 여선지자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죠. 사사기사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승리를 이미 선포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해요. 이들은 정말 방패와 칼도 제대로 없었어요. 적들은 말과 병거가 900승이 옵니다. 900승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비가 내리게 하세요.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진흙밭으로 변하게 해요. 그 진흙밭으로 변하니까 이 병거와 말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그들은 병거와 말로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전쟁은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병거와 하나님 사이에서 엉거주춤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고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고 또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8절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 있어야 돼요.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소원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그 소원을 이루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우리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틀거려 엎드려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에서 한 학기를 강의를 마친 교수가 시험 보는 날 시험 문제를 나누어 주기 전에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지 않아도 모두에게 B학점을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한마디 추가합니다. 근데 혹시 시험 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저는 시험 치고 싶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A를 받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에게 교수가 그래 당신은 A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B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도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프로그램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소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 속에 프로그램하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엎드러지고 비틀거리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이 시의 두드러진 특징을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무조건적인 승리만을 구한 것이 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승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소제와 번제를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승리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조건 돈 벌게 해주세요, 무조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봉사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런 제대로 된 관계가 되지 않는 축복들은, 제대로 관계가 되지 않는 승리는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돼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는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가 병량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기도.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는 더욱더 믿음을 가진 확실한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고백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균형이 잡혀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게 할 것이고, 그렇죠? 그들은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예배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참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전쟁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기도로 전투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단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제대로 된 관계를 통한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 소원으로 세상에 들어갈 때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꼿꼿이 서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